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재로입니다. 임재로 교재 206쪽에 벌써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참 이게 짧은 내용이 있어서 참 공부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역시 임재 선생님 간결하게 그리고 심오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록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14-21번 보고 듣는 이가 누구인가.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대장부가 또 무엇을 의심하는가. 눈앞에서 작용하는 이가 다시 또 누구인가. 잡히는 대로 쓰며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심오한 뜻이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는 도리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은 한 가지 경계를 따라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그곳이 참으로 극하여라.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을 따라 성품을 깨달으니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도다 라고 하였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진짜 우리의 그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지인데, 일단 이제 하나하나를 보면 항상 도를 배우는 벗들이려 했어요. 임재 스님께서는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임재 스님은 자기가 먼저 이제 우주의 진리 그리고 이제 생활상의 어떤 그런 행복을 찾는 길을 먼저 찾았다고 했을 뿐이지, 당신들은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알고 보면은 똑같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장부라고 하셨어요. 대장부는 정말 인간 중에 인간이라 할 수 있죠. 무엇을 의심하냐 그거죠. 이래가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우리 몸뚱 안에서 마음에 쓰고 있는데 뭘 의심하는가. 눈앞에서 작용하는 이가 다시 또 누구인가. 내 눈앞에서 작용하는 거 누구냐 그거죠. 자, 잡히는 대로 쓰고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 심오한 뜻이다. 이 내용은 응무소지이신 기시와 같아요.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집착을 해요. 상대의 객관세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변질해서 듣습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는 도리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다 진리 아닌 것이 없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좋고 나쁜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 늘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 말 하나 존자죠. 마음은 한 가지 경계를 따라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그곳이 참으로 극하여라.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을 따라 성품을 깨달으니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도다. 경계에 따라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죠. 연기라고 했어요. 연기. 짧은데 이거의 설명에 대해서 이제 좀 근거를 좀 제시를 할게요. 일단 프린트를 보시면 인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천 제33조, 서천 제28조고, 또 나머지 6조 대사는 이제 중국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보리달마 스님인데, 거기에서 제8조 불탄환제 존자가 성은 부담시고, 또 정술에 6개가 있고, 또 부처님도 6개가 있었죠. 말주변이 되어 뛰어나고, 또 교화를 하면서 제가국 성에 서민의 집에 도달해가지고 한 장자를 만났어요. 장자가 존자에게 지극히 애를 잡이 물었죠. 뭘 구하십니까? 존자가 답하셨죠. 나는 시자를 구합니다. 장자가 말했죠. 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복탐일다 라고 합니다. 나이는 시은이나 아직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타난제 존자가 말씀하셨죠. 당신의 아드님은 옛날에 부처님을 만나서 그 간절한 원, 비원, 슬픈 원이 너무 커가지고 부모의 애정을 버리기 어렵다고 걱정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걷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를 생각하는 게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부모 옆에 있어서 말도 안 하고 걷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와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예배했죠. 그러니까 복타밀타 존자는 그 아들에게 계를 주고 출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유지하게 하시고 법을 전하는 개성을 읊으셨어요. 허공은 안팎이 없고 마음의 법도 이와 같다. 만약 허공의 근본을 알면 진여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혼이 있다고 해도 전생에는 비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비혼이라는 것은 너무 상대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비혼 때문에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도 못해야 되고 걷지도 못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근데 이 복타밀자 스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알아지니까 그때 깨닫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성을 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공의 근본, 허공의 근본,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에 얽매이지 마라. 정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네 할 걸 네가 해야지. 그러니까 초월해서 일어났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13조 가비마라 존자 12조는 마명존자거든요. 마명존자에게 법을 전해갖고 인도는 이제 5인도로 나누죠. 서쪽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 북쪽에 있는 큰 산의 한 석실에서 한 마리 큰 이부기가 존재의 몸을 돌돌 감는 일이 있었어요. 존재가 괴련해서 3괴를 박해하셨죠. 그러자 이무기는 그것을 듣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석실에 도달해가지고 한 노예를 만났거든요. 그 이무기가 그랬죠. 저는 옛날에 비구가 되어가지고 성내고 원망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어서 이무기 몸이 되었습니다만 마침 존자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해산했습니다. 일부러 와서 감사드립니다 했어요. 결국은 연을 만나야 됩니다. 존귀한 연을 만나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전생에 이치를 몰라서 다음 생에 이무기 몸을 받아도 또 연을 만나니까 다시 또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15조 가나 제바 존자는 남천축국 사람이에요. 성은 비사라가리고 용수 존자가 먼저 바루에 가득히 물을 담아서 자리 앞에 놓았죠. 근데 제바는 반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던집니다. 근데 딱 들어맞았죠. 놀랍게도. 근데 이분이 이제 갑이라고 갔어요. 엄마 정독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정원나무가 귀처럼 생긴 버섯을 맺습니다. 하나를 따면 하나가 열립니다. 그 장자는 그렇게 버섯이 열리는 이유를 물었거든요. 가나제바 존자는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가문에서 옛날 한 비구에게 공양을 했는데 이 비구가 공부를 잘 못해서 진례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헛되이 신도 시줄만 축내해가지고 죽어서 갑으로 나무에 버섯이 된 것이다. 된 거예요. 그리고 개성을 읊었죠. 불도의 인문에서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몸을 바꾸어 신도 시주를 갖는다. 그대 81살 때 나무에서 귀버섯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빚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살아라. 그리고 81살이 되니까 이제 나무에서 버섯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출가를 시켰다는 거. 또 전법 개성을 부셨는데 본래 상대에게 법을 전하는 것은 해탈의 이치를 말하기 위함이고 법연의 실로 깨달을 것이 없으니
끝도 없지만 시작도 없다. 너무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깨달음에 장애가 돼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제19조 구마라다 존자는 바람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도를 전서받고 교화하면서 중천축국에 도달하니까 사회자 존자가 물었죠. 우리 집은 평소에 삼보를 믿지만 항상 병에 시달리고 이웃집은 오랫동안 전다라행은 인도 사성 계급 중에 또 들어가지 않는 그 말하자면 뭐랄까 천민 노예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불가촉 천민이라 해가지고 사성 계급에 들어가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몸이 항상 건강합니다. 저들은 어찌하여 행복하며 우리는 왜 죄를 받습니까? 존자 말씀하셨죠. 선악의 과보에는 삼시가 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더라도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 아자는 이 말을 듣고 이심한 것이 풀렸죠. 존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삼시업을 믿었으나 업은 미혹에 의해서 생기고 미혹은 분별 인식으로 인해서 있고 인식은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마음 본래 청정한 생멸이 없고 인위적으로는 조장할 일도 없고 과보도 없다. 모든 선악도 차별평등도 전부 꿈 환상과 같다. 뭐 설명하면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최고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전하는 개성을 푸셨죠. 원성에는 본래 생김이 없지만 구하는 일을 위해서 말한다. 법은 이미 얻을 것이 없는데 해결하고 못하면 어찌 생각하는가? 알고 보니까 진리가 내 몸 안에 마음 안에 있고 그 법이라는 것도 몸과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그를 모를 뿐입니다. 인과법이란 무서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생의 과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를 깨닫고 이 한 생에서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인생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80세에 한 생이 끝나고 또 다른 몸을 받아서 과보의 힘으로 또 다른 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생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고치려고 생각하고 조금 조심할 텐데 그래도 또 어리석은 사람은 더더욱 또 화를 돋구어서 마음대로 생활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더 괴롭히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인지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과보를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조절하죠. 자, 그러면 이제 깨닫는 인연은 두 가지예요.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깨닫는 인연인데 자기 마음으로 깨닫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사물을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프린트에 썼지만 그 깨달음의 인연이라 하면은 견색명심, 문성오도. 견색명심은 어느 사물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거고, 문성오도는 어떤 소리를 듣고 도를 여는 거예요. 도를 깨닫는 겁니다. 첫 번째 문성오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달아요. 저번에 그 무문관을 배웠죠. 향원격죽의 공안.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백장선사라고 마조돌 선사의 제자인데 아주 걸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문화에 향엄이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향엄이라는 이 스님은 아주 수제예요. 아주 지성이 많았죠. 근데 백장 스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깨달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장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사형제의 동생에게 양도했어요.
얘가 물건이 그릇이니까 얘를 좀 맡아서 좀 깨닫게 해주라 해서. 그래서 위산 스님에게 보낸 겁니다. 위산 스님 밑에서 향엄 스님이 공부를 했는데, 역시 위산 스님이 향엄 스님을 보기에도 대단히 소질이 많은 청년이거든요. 젊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독거렸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소질이 있으면 그 사람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키워진 사람이 있고 안 키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백산 스님도 안 됐는데 위산 스님에게도 안 됐어요. 그래서 위산 스님이 이제 깨달음의 안목을 열어주려고 시험을 했죠. 그래서 향엄스를 불러가지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 배운 거, 책에서 읽은 거 말고 그대가 아직 부모 위생전 소식, 아직 모친 태내에서 나오지 않고 동서도 구분하지 못했던 그때 그대는 누구인가? 자기 본래는 자신은 누구인가? 한번 시험 삼아 말해봐라 했어요. 만약 그대가 말하는 것이 나의 견해에 맞는다면 나는 백정선사를 대신해서 인가해 주겠다. 시험합니다. 항상.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향하면 이제 아무것도 답할 수 없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도 다 틀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막막하죠. 그러니까 스승님 대신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 위산 스님은 말했죠. 내가 그대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의 견해다. 네 것이 아니야. 그대 자신이 직접 깨닫지 않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해주겠니? 그랬죠. 그래서 향원 스님은 자기 본래의 스승 백장 스님한테도 안 되고 또 위산 스님한테도 안 됐어요. 근데 너무 분하잖아요. 백장 스님한테 배운 거, 또 여러 책에서 읽은 것들, 노트에 있는 것을 보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부모로부터 몸을 바뀌기 전에 자기는 누구인가, 자기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불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위산 스님에게 떠난 거죠. 작별을 고하고. 그리고 남양산 해충국사에게 갔습니다. 해충국사 들어가셨지만 그때 해충국사 묘가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암자를 줘놓고 수행을 해자. 나 같은 둥근기는 안 된다. 나는 이 생에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남을 위해서 공덕을 쌓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자.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무를 베고 풀을 베면서 하다 보니까 작은 돌이 대나무에 가서 맞았죠. 탁 소리 났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빙긋이 웃었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슬피 울고 웃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환희용락합니다. 그러나서 목욕 재개하고 위산 스님이 계신 곳에 향해서 바라보고 절을 올렸죠. 그리고 한 말이 그겁니다. 위산 선사가 나를 위해서 만약에 말해 주었다면, 힌트를 줬다면 오늘의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는 게 그렇게 기쁜 거거든요. 남에게 들어서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자기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공부를 하나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깨달았을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본래 가지고 태어난 것, 본래의 작용이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두 번째는 견성, 아니죠. 견성명심이 아닌데, 아니다. 견성 오도고, 이거는, 견성 오도고, 두 번째는 견색명심이에요. 색인데 잘못됐어요. 견색명심. 색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또 중국의 영은 화상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30년 동안 공부를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행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운수납자를 하죠. 행각도 어느 마을에
봄이겠죠. 복숭아 꽃을 보고 그때 불심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어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노래를 지었어요. 30년 넘게 검객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녔지만 몇 번이나 낙엽지고 가지가 돋아나고, 근데 30년 동안 했는데 마을에 복숭아 꽃을 내가 한순간 보고 지금의말로 의심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걸 보고 듣고 왔는데도 깨닫지 못했는데 복숭아 꽃을 보고 이제야 나의 마음을 알았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스님들이 사족을 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그 후대 스님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거를 또 그냥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어떤 소리를 보고 듣고 어떤 상대를 보고 어떤 형색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뭘 깨닫겠어요? 임재 스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 살아있는 몸에서 살아있는 부처가 나온다고, 안임이 설신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얘기하고 몸으로 닦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기에서 부처가 나온다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임재스님도 22조 마라나 존자의 개성을 했죠. 심수만경전 전처 실룡유 수루인득성 하면은 무희 역무우 이거는 외워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절 사찰순례를 해도 이 개성을 적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과연 이거를 알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여기서 번역한 거를 보면은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흘러갑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정지하는 건 병입니다. 마음을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도 꿈을 꾸고 마음은 흘러가죠. 깊은 잠 자면 마음은 쉬고 있지만 그 순간 우리가 잠시 쉴 뿐이에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스톱된 상태를 병이라 했어요. 마음에 스톱되면 집착이거든요. 그 때문에 집착이 병이라 했거든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경계에 따라, 만 가지 경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흘러간다 했어요. 흘러가고 있죠. 전한다, 그 한문 전한다는 것은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웃고 마음이 울고 마음이 화를 내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근데 화를 내는 순간도 다시 경계에 따라서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자기 조절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흘러가는 그것이 참으로 그윽하다. 그 유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마음이 흘러가요. 상대가 나를 웃게 해주면 웃습니다. 근데 웃는 그 속에 그윽한 또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이. 상대가 나를 슬프게 합니다. 슬프게 하는 그 마음, 그 저변에 그윽한 것이 있어요. 근데 중생은 그걸 잘 못 봅니다. 흘러가는 마음 따라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에 따라서 화를 내고 슬프게 할 뿐이지. 슬플 뿐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흘러가는 그것을 따라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어서 마음에 흘러가는 그것을 따라 성품을 깨달으면 이 성품이 뭐겠어요? 본성, 참 자기, 본래의 자기의 성질, 자성 청정심. 어제 공부했죠? 대승찬에서.
여기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마음은 만 가지 경계에 따라서 흘러간다 했죠. 생멸이에요. 우리 중생은 생멸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뭔지 아세요? 반야바라밀이에요. 지혜입니다. 공입니다. 불생불멸입니다. 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멸이잖아요. 근데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본래의 자기는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반야심경에 흘러가지만 흘러가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 그것이 참으로 그윽하다 했죠. 여러 가지로 흘러가요. 상대가 나를 웃게 해주면 웃는 가운데 마음에는 동요하지 않는 자기가 있어요. 또 상대가 슬퍼하면 슬퍼하는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있어요. 그윽하다는 이 말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기 본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본체는 불생불멸의 본체라는 거예요. 반야의 본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본체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무아일 때 나타납니다. 무아. 나를 없앨 때 나타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화양암 스님이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영원 스님이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깨달을 때 어떤 마음을 깨달았을까요? 어떤 경지에서 깨달았을까요? 아마 무심의 경지일 겁니다. 망아의 경지일 거예요. 나를 잇는 경지. 오로지 이 스님들은 도를 깨닫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정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잇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적 인연이 되니까 어느 한순간 사물을 보고 탁 자기를 본 거예요. 진짜 자기. 사물과 하나가 된 자기.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마지막 선정을 통해서 새벽에 샛별이 뜰 때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교는 다시 시작되어 있죠. 너무나 이것이 오묘하니까, 너무나 심오하니까 부처님은 이 법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아가 너무 세서 얘기해주면 안 듣는다. 그때 범천, 인도 신이 나타나가지고 권청을 하죠. 3번의 권청, 권하고 청하죠. 법을 설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유명합니다. 연꽃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물에 잠겨서 피지 않는 연꽃, 가까스로 수면 위에 올라가서 피려고 하는 연꽃, 수면 위로 높이 올라가지고 활짝 핀 연꽃. 물에 잠겨가지고 피지 못하는 연꽃도 있지만 활짝 피는 연꽃은 진리를 전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핍니다. 자기 스스로. 근데 수면 바로 위에 올라가지고 필랑말랑 할 때 거기에 법을 설해서 피게 해주면, 조금 손을 대주면 그 사람은 연꽃을 이쁘게 필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스스로 하지 못할 때 조금만 힌트를 주면은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부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범천 권총이에요. 범천이 어디 있습니까? 신인데. 자기 마음속에 또 하나 자기죠. 우리는 마음이 2가지예요. 대변하면. 부처의 마음, 중생의 마음. 부처의 마음은 열반적 자기고, 중생의 마음은 생사적 자아입니다. 자아는 이기적인 자기예요. 자기 목매에 의해서 자기 중심이에요.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잘 보십시오.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물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를 잇고 있는 상태 아닐까. 정신이 하나로 집중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무아가 되고, 자기를 비우니까 공이 되고, 공이 되니까 자기가 없고, 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로 정신된 통일된 상태, 정신 통일이 된 상태, 그걸 선정, 삼매라 하거든요. 그런 상태의 사물을 보니까 그때 딱 뭐예요?
줄탁동시가 된 거지. 딱 떨어진 거죠. 그때 탁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식에는 사지보리란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지혜, 깨달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이제 인간의 8가지 마음을 돌려서, 전해서, 여기 전하자 나왔죠. 바꾸어가지고 지혜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원내적 보리예요. 또 생사적 열반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없애면, 자기가 무아가 되면은 그때 지혜가 나온 데 있거든요. 그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자비의 행을 실천하면 그때 바람일딱 완성이 돼요. 그래서 반야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한번 배웠죠? 우리 유식 배웠나? 간단하게 배웠죠? 이 사지보리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오근, 안임의 설신, 감각 기관을 돌려서 성소작지라고 하는 지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제6의식, 우리 의식,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돌려서 묘관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에고, 이기적인 자아를 돌려서 평등성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래아식, 자기의 잠재된 모든 것이 저장된 제8 아래아식을 돌려서 대원경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달라진 거지. 우리 마음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바꿔라는 거죠. 마음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길을 좀 바꿔봐. 좀 다르게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이겁니다. 그냥 꽃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결국 성소작지의 역할이에요. 성소작지를 잘해야 되는데 성소작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없애야 돼요. 결국은 제6의식, 제7만라식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7만라식은 제6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6의식, 현재의식을 잘 자기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는 거 포인트 되는 거예요. 늘 법의 중심이 되는 거, 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법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법이 뭐겠어요? 법이 무화가 되는 겁니다. 불생물면이 되는 겁니다. 공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럴 때 법이 나와요. 자, 결국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대표적으로 유식에는 그럽니다. 내가 눈으로 상대를 볼 때는 상대를 보고 상대를 위해서 보라고 눈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성소작지예요. 귀로 상대의 소리를 듣는다. 상대가 무슨 소리를 하냐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알고 상대에게 어떻게 해줘야만이 상대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 귀의 작용이다. 성소작지를 번역하면 어떤 해야 할 것을 성취하는 지혜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눈을 보는 것은 남을 위해서 눈이 있는 거고 귀가 있는 것은 남을 위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자기 입장을 생각해.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래. 자기를 내세우려 합니다. 소리를 듣고 남을 이기려 합니다. 자기를 없애는 것이 돈데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제6의식 그거는 결국 묘관찰지예요. 미묘하게 관찰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잘 관찰하는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보고 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아예요. 제가 그랬죠. 무아가 되는 거는 2가지라고. 상대의 소리를 듣고 내하는 거. 상대의 소리를 잘 듣는 거. 무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대답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보면 나중에 자기 얘기를 하거든. 자기를 그 위에 올리려고. 그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부는 자기를 없애는 거야. 자기를 없앤다는 거는 결국은 남을 위하기 위한 거, 전제입니다. 이게 바로 반야가라는 다른 거 없습니다. 괴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밀을 공개란 말이 했거든요. 뭔가 비밀인데 공개를 하거든요. 아무리 공개를 하더라도 공개하는 가운데 비밀이 있거든. 그걸 결국 뭐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본심을 모르겠어. 아무리 상대하고 얘기해도 제하고 암만 얘기해도 뭔가 허전하자. 뭔가 쓸쓸하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때문에 저는 늘 항상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근데 그것이 안 되대. 이 세상에는 너무나 경쟁심 많고 또 자아를 갖다가 잘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공부가 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보더라도 마이크랑은 다 알아요. 근데 마이크를 보는 눈은 같지만 마이크를 보는 마음은 달라요. 마이크가 어디 거야? 참 마이크가 좀 싸구려네. 좀 마이크로 좀 남을 때리면 좋겠다. 우리 남편. 저 마이크로 옛날에 말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직상에 맞았지. 마이크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생각이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야, 마이크가 있어서 소리를 내줘서 참 잘 들을 수가 있구나. 마이크와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선에서 타성일편이라고 해요. 선정이라는 정신 통일이에요. 객관세계하고 주관세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정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통일이. 철저하게 객관세계 하나가 되는 것이 무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상대가 얘기하는 걸 잘 들을 수 있어야만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 근데 상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비밀을 얘기하지 않거든. 난 다 얘기하잖아. 거의 다. 그런 세계가 와야 되는데, 하긴 뭐 옛날에 그 초나라 시대 때 그 종자기하고 배가 지음이라고 나왔잖아요. 거목을 잘 타는데 거목을 잘 타는 배가인가 종자기인가 나도 이제 잊어버렸네. 죽었어요. 근데 그 거목을 잘 타는 사람이 산을 생각하고 딱 거목을 타면은 듣는 사람이 산을 생각하고 있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도 나오잖아. 또 누구예요? 거목을 타면은 상대가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하고 거목을 타고 있다는 걸 알잖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아를 좀 무아로 바꿔야 돼. 나만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계산하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면 왜? 이 세상의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난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난이 자기의 생명력을 위한 무아로 자기를 잊고 자기 생명을 한껏 피워서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이 자기 멋대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나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갖다 놨을 뿐이지. 근데 그 나는 왜 그걸 피어나겠어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존재하는 건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상대가 존재하는 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걸 알면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걸 봐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7 말라식 이걸 없애야 돼요. 근데 그걸 없앨 때는 결국 분별을 없애야 되거든요. 제7 말라식에 안 좋은 게 해가 있어. 해는 분별이에요. 좋고 나쁜 거, 이쁜 거, 미운 거. 근데 분별해도 되는데 분별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그건 분별이 나쁜 거고 분별해서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거는 진짜 좋은 분별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분명하게 하라. 그래서 분별, 분별을 합쳐서 중도의 분별을 하라고 그러죠. 자, 그랬죠. 인연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아파하고 나에게 하소연을 할 때 그때 들어주면서 내가 들어주는 마음은 공이죠. 상대의 입장을 들어주면 공의 마음이 돼서 무아의 마음이 돼서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줄까? 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 분별도 자기를 위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분별해야지 진짜 좋은 분별이에요. 억지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불생불멸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입장에 되어서 생각하면 휘둘리지만 생멸이 되지만 상대의 입장이 되면 불생불멸이에요. 어떤 것도 걸리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관계하면 어떤 거 줘도 안 아깝잖아. 이래입니다. 그래서 과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 이 모든 것은 전생의 과거예요. 법국에도 나와요. 내가 지금 좋을 때는 전생에 좋았던, 좋게 뿌렸던 씨의 결과고, 그치만 안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열매를 읽을 때는 다시 나쁜 현상을 받는다. 그런 내용의 구절이 법국에 있거든요. 지금 잘 산다고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순간 안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전생에 안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이 익어지면, 때가 되면, 그게 삼시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 현재, 미래고, 순생, 순현, 후보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뿌리지 않은 건 안 거둬요.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데 그것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다고,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무 못났다고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불교에서는 또 심오한 인연법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다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무기란 말이 있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면 최고의 대승보살이 되는 거예요. 대승보살은 영원히 뭡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원을 가지고 살아나가요. 대승보살은 극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있는, 하지만 가끔 한 번씩은 답을 써드릴게요. 그래도 답은 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낸 답이지. 자기가 낸 답을 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 미산 선생님도 말했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그 내 거지. 네 거는 될 수 없다. 지금 당연히 힌트를 줄 뿐인데, 힌트도 이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주면 되지. 여기서 중요한 게 보세요. 향암 선생님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두 스승을 만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원 스님도 30년 공부했는데 못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항상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좀 제가 이제 좀 강의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죠? 어때, 남녀보살? 부드럽게 했나?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 좋아, 뭐하나? 한마디도 안 마치고 싶은데. 그래서? 네. 또 내일은 또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도 그 내용이 좋은 건지 오늘 스님 강의를 잘하신 건지 제 혼자 아까 잠깐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죽 맛있게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분들의 인연이에요. 근데 일반 불자라 하더라도 1년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2년도 깨달을 수 있어요.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솔직하게 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진짜 막 기를 쓰고 했고, 어떨 때 화를 내고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한
여러 시간 걸렸어요. 여러 시간. 보이죠, 흔적이? 날 내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이 보살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작용이 있어야만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해드릴 수 있지만 또 해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냥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사실은. 많은 책을 읽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자기 생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되면 오히려 그런 독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벼감록에. 독하고 약이 상치된다는 말이 있군요. 서로 치료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하고 약이, 병에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근데 약이 좋다 해서 약을 남겨두면은, 약을 더 먹으면 약병이 걸려요. 약이 독이 있어서. 그러니까 병이 나오면 약은 없애야 됩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공부가 좋다 해서 그거를 자기 걸로 아주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가르침도 오히려 더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문수동자하고 선제동자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약이 안 되는 풀을 갖고 와봐라. 선제동자가 없습니다 했거든요. 돌아보니까 다 약이 됩니다 했거든요. 그럼 약이 되는 걸 갖고 와봐라 했어요. 갖고 왔어요. 이 풀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더불어 독이 될 수 있다. 이걸 명심하도록.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불교는 윤리도덕이 기본이지만 윤리도덕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착실하게 살아야 돼. 좋은 일만 하고 살아야 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어요. 물론 자기가 상대 객관적인 모든 걸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지만, 상대 입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아무런 작용도 안 할 필요가 있어요. 피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왜? 너가 힘드니까.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오버했는데, 넘쳤는데, 이거 더 공부해봐야 더 병이 돼. 약이 좋다고 계속 약 먹어봐요. 약이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약에 독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배가 낫지 않아서 약을 먹었더니 그게 또 독이 됐어요. 속이 쓰리더라고요. 밥도 안 먹는데. 대충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객관세계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유식의 입장에서 내가 상대의 소리를 듣고 상대를 보고 객관세계 모든 거 보고 듣는 거는 상대를 위해서 보고 듣는 거다. 이거 생각하면 무화가 돼버려요. 공이 돼버립니다. 자식이 울면 왜 우나 하잖아. 아이고 저 자식 아이고 지 아빠 닮아서 똘고 지랄이야. 이게 아닙니다. 왜 울까? 배가 고픈가? 심심한가? 엄마를 그리워 찾는가? 그지? 다 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걔를 알아줘야 돼. 근데 알아주기만 해서 또 안 돼. 뭔가 딱 튕겨줘야 된다고. 그게 어떨 때는 엄격한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무조건 잘해주면 안 되거든. 간을 보거든. 요령을 피우거든. 그게까지 공부하기에는 매일같이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또 어떤 스님은 그래요. 아니 뭐지? 악밴드 올렸나? 왜 자꾸만 대가신데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하루 6시간. 오늘 아침 밴드 올렸죠? 그 첼로. 그러니까 나는 연습할 때마다 실력이 늡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나도 그래요. 책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책을 끼고 자요, 항상 저는. 잘 때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근데 어설피 배운 사람들은 다 배웠다 하죠. 그런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죠. 지식을 자랑할 뿐이지 그것이 지혜가 나오지는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사람 치고 조금 덕이 있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는 성공을 못한다 돼 있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말로 다 따니까. 되도록이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할 때는 하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